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받았던 말씀 제목인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첫 번째. 언약궤와 속죄소.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의 피와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함께하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태영아부 예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면서 신뢰, 곧 믿음이다 했었는데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뢰, 믿음, 무엇을 통해서? 홀로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 속으로, 더욱더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완전한 성찬을 매일매일 누리자. 우리가 최근에 받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말하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시작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옳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당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공동체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내가 또한 교회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말은 교회에 시작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교회구나. 오늘 그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교회를 성전, 성막,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짓고 우리 오늘 사진도 보여주셨는데요.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놓고 가장 안쪽에 여기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짓고 또 그 주변으로 우리 오늘 본 대로 성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향하여서. 어디서 나와도 성막이 보이는 거죠. 어디서 나와도. 그 주변으로 곧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자주 오세요, 교회에 많은 일을 맡아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중심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곧 교회 중심으로 그러려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이 성막 안에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의 덮개가 되는 속죄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이 바로 속죄소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언약과 사명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언약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내어서 정해진 날에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두 직접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염소나 송해제의 피로 더 이상 대신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피로 모든 문제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직접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오늘 읽은 25절에서 25장 22절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말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주신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양심으로도 응답하시고요. 눈에 보이게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냐? 선포되고 있냐?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취되냐? 나에게 성취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과 산업처, 사업처,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줄 방법이 말씀에 나와야 답으로 보여질 텐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럼 말씀에서 돈을 주는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다시 함께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깨어지자마자 모든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답을 주신다 했을 때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본의 답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시키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그 성취될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게 하시냐? 나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신다. 이 말은 이미 성취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죠. 응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주에 어떤 좋은 말씀, 어떤 교훈이 될 만한 말씀, 그런 말을 듣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또 나의 현장에 어떤 성취될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나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그냥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너무 귀하지만 그냥 와서 받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의 현장이 살아날,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 내가 이 말씀을요, 붙잡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도 말씀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면 누가 뭘 물어봐도 그냥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지식대로가 나가버립니다. 내가 한 주간 근데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야 하면, 붙잡고 있으면 뭘 듣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현장을 보잖아요? 질문하게 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이 말씀 주셨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전부 다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개인화가 뭐냐?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바로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나의 상황과 나의 현장과 나에게 어떻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록한 것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피가 돌듯이 멈추지 않잖아요. 피가 멈췄다는 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게.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세 끼를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키가 자라고 하지 않냐. 근데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느껴지듯이 내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한 결과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눈에 얼른 보이기에 느껴지지 않죠. 개인화는 다른 게 아니라 전체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언약교회에 모인 모든 전체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된 말씀 속에 나의 말씀이 된 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성인들 중 하나인 예수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나와 상관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은 그냥 좋은 분, 성인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신 구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때에 그것이 바로 개인화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매주 주시는 말씀에서 그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취될 말씀,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내 현장에 입각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복음의 언약을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선포된 그 말씀 속에 그 성취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전체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지만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성취되고 나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다시 듣고 기록한 것을 다시 보고 또 읽어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와 완전히 상관이 있어지는 개인화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개인화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